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조호연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열심히 살다가 우리 금요일 저녁 줌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참가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조홍련 집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주위에 전파하는 좋은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이사야서, 이제, 오늘 49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또, 뭐, 3 이사야서로 나눠도 후반부 40장 이후 66장까지 중에 53장이, 52장 후반부부터 53장까지가 순환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어, 우리는 이제 다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리고 역사적 예수, 이미 2000년 전에 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을 하셨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등장을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일주일 뒤에 성령 강림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메시아 사역.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영재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그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호연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미 경험을 하고 또 기록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신약 27권을 통해서 또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을 하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한 주간입니다. 승천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딱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또 얘기가 또 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전부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흘 만에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40여일을 이 땅에서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는 앞에서 어 12제자, 70인 제자, 뭐 120문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승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또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유일신에서 이제 이위 신이 되셨죠. 이위 일체의 신이 됐죠. 하나님과 아들. 그러다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낼 거야.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오셨단 말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
일주일 뒤에 이제 승천주일 일주일 뒤에 딱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라도 아, 내가 곧 다시 오마, 재림하마,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너희들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여기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 금방 오시겠다. 곧 오실 거야. 심지어 그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도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그래서 쓴 성경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5장밖에 안 되는데 매장마다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주의 재림이 금방 오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순교당할 위치에 처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핍박과 순교.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순교해라. 금방 오신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냐. 부활의 소망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잘 죽자예요. 잘 죽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우리 잘 죽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지 않냐? 우리도 죽으면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 금방. 곧 오셔, 곧 오셔. 했다가 그 곳이 우리들의 곳과 하나님의 곳은 상당히 거리가 멀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수정을 하죠. 우리 때에 오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후손들 뭐 이렇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말을.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오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는 빨리 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빨리 오셔야만 우리랑 함께 하시는 그 공백이 없으니까 빨리 오셔야 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종말이라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되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성취되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셨지만 다 이루셔가지고 끝하고 그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 종말이 시작이 돼서 재림을 하실 때까지가 이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을 확신을 가지고 다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하면 그때 종말이 왔었어야 맞죠. 근데 얘기가 세 가지고 지금 어디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렸냐 하면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지금 이사야 당시에 이거 보십시오. 아직 자기들 말 안 듣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한테 실망을 해요.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 잡혀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 신들보다 마르둑이나 벨이나 뭐 이런 신들보다 힘이 조금 부족하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다. 힘내세요, 하나님. 예.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힘 좀 내세요. 일어나세요. 깨세요. 이따 이제 우리 읽어볼 겁니다만은 하나님 빨리 일어나라고 막 깨워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너희들이나 빨리 깨라. 일어나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응? 깨어 있어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이미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천국이시니까. 네. 천국이란 개념이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온대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 교회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제 나중에 정말 지금 종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 짧게 이제 정리해서 그럴 때 지금 메시아관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사야 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러 소스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소스가요. 구약의 선지서에도 종말에 대한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에 또 종말에 관한 소스가 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다 종말에 관한 소스가 있습니다. 아예 요한복음에만 소스가 없는데 그것은 요한이 실제로 자기는 이 신년 체험을 하고 하늘에 가서 어전회의를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천상에 올라가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다 봤기 때문에 바울도 다 봤어요. 요한 사도도 다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아예 별책 부록으로 한 권으로 그냥 요한 계시록 이렇게 써서 22장을 썼기 때문에 요한 복음에는 아예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따로 빼서 하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 바울 역시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종말에 관한 소스를 많이 여러 군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4년 만에, 승천하신 지 4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거리, 말 위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쓰고 있지만, 바울 서신을 쭉 공부를 해보면,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요한이 봤던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전부 천상 체험을 하고 신현 체험을, 이, 데오스테판이라고 그러죠. 신현 체험, 하나님 그 어전회의까지도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이제 유다는 빠지고 남은 11제자의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에 이스라엘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 그 12지파가 기초석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그 권이 난 자리를 채워서 12제자. 그래서 12제자, 12지파. 이 12 곱하기 12가 144죠. 거기에 입방형,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 이렇게 육면체, 정육면체 입방형.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0이 되죠.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 완전수의 완전수의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 완전수, 완전수. 해서 14만 4천이라는 그 완전수를, 그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는 유대인의 숫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뭐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하는 그 친구들은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는데 세상에 30만 명이 됐대요. 그럼 나머지는 지네들 안에서도 이제 천국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안 믿어요. 한국 사람만 간대요. 그것도 신천지에서만.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천국 가서 보니까 어 저기 아브라함도 없어. 이삭, 야곱, 요셉 아무도 없어. 유다도 없어. 다윗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신천지 한국 사람만 있어. 야,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53장까지 가서 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놀랍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초라하고 볼품없고 도저히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서 오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구박받고 고난받고 이 순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희한한 논리를 지금 그 메시아관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진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 속에도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심정 안에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안에도 이미 2500년 전에 그 서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정말 선택받은 그 예언자로서 이 52장 말미부터 53장에 소개하고 있는 순환받은 종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순환을 받으면서 그걸 체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그걸 정말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잘한다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열심히 전하겠습니까만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적인 그런 감각이나 이런 표현은 도무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근에 지금 PPT 작업을 다 끝내가지고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올려놓은 그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역, 직역, 또 개역, 개정 또 풀어서 이렇게 전부 정리해 놓고 BHS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영어 버전까지 ESB까지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봐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잘 이 면밀히 읽고 살펴보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혹은 제3 이사야까지도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참 뜻을 메시지를 그런 신탁을 제대로 우리가 아, 감동감화할 수 있겠다 이런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4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가 종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종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는 고레스도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어서 종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단수입니다. 또 고레스도 단수로 이방인도 종으로 쓰고 계시죠. 제2 이사야 이 책의 저자 40장 이후의 저자인 제2 이사야도 종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또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민족을 또 여성 명사로 써서 단수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종의 노래가 그래서 네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에는 종들, 여호와의 종들 이제 이렇게 해서 복수로 쓰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1절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7절까지인가 했는데요. 자,
49장.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아, 온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제발 좀 들어봐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정론과 선택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초가 되는 또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가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 전에 아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중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 속에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생명체로 자라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창세기에서도 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하고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그게 이제 예정론의 기초가 되고 뭐 예지 예정이냐 뭐 이중 예정론 뭐 복잡하게 이제 뭐 이렇게 신학에서는 교리적으로 따지는데 이 예정은 뭐 물론 어려운 학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 원죄라는 게 있었어. 자, 그래서 이 이사야도 그걸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자기의 소명받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오죠. 말씀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무사의 칼집에 들어간 칼처럼 나를 은밀하게 숨겨두셨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강력한 화살로 만드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일회성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녹음 기능도 있고 뭐 녹화도 해가지고 뭐 언제든지 재생도 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말은 한번 공중에서 퍼져나가면은 음파의 파동, 진동을 하고 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결과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강력한 화살로 만드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실력 좋은 궁수, 활 쏘는 사람의 화살통에 들어간 화살처럼 나를 은밀하게 감추셨다가 필요할 때 쓰임받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누리는 것을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죠. 다복하십니다. 그러죠. 자녀 손들이 많으면 복이 참 많으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화살 잘 쏘는 그 공수에 가지고 있는 아주 빼어난 화살
화살이 전통에 많이 들어있는 거를 가족이, 자녀가 많은 것을 그렇게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나 이사야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사야가 지금 이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대표자다. 네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내 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토로하자면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들이 안 들어먹으니까 뭐 도무지 열매가 없어. 말씀은 들었을 때 보세요. 자,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군대에서 명령하는 사령관이 병사들한테 야, 여기 있는 나무 이거 파가지고 저쪽으로 정문 있는 대로 옮겨 심어. 그렇게 말을 하면 여기 있는 나무가 저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저쪽에 심겨서 저기서 살게 되죠. 근데 갑자기 그 사령관이 술이 덜 깼는지 와가지고 야, 저 나무 보기 싫으니까 베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말만 했지만 그 나무는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열매인데 그게 그러니까 말도 결실, 행동으로 이제 옮겨짐으로써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행한 모든 말과 삶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리라 기대할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이사야는 열심히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듣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아까 태중에서부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곧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 곧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야 네가 나의 종이 돼서 범죄한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아 여러 나라로 흩어진 야곱의 후손들을 그렇죠.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는 이미 사마리아서 열 지파가 모여 살던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일어나게 하고 그들 중에서 남겨진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야. 나에게는 쉬운 일이야. 내가 그 이상의 일도 할 거야. 아까 얘기하던 유대인의 구원, 천년왕국이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구원, 시작을 유대인으로 했지만 유대인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 나와. 그러면 내가 이방인부터 먼저 구원을 한다. 해서 네가 내 백성이 안 들으니까 우선은 예수님도 오셔서 내 백성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이방인 구원을 하고 이방인 전도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십니다. 벌써 그런 내용까지도 여기 이사야가 지금 2500년 전에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온 세상 끝까지 너를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야. 너는 나중에 이제 온전한 유대인의 구원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또 이 시대 통치자들에게 종 취급을 당하는 자, 바로 너 이사야를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지금 고난받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고난받는 종 중에 이사야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조금 있다가는 나는 가짜고 진짜가 계셔 진짜. 그 소개가 52장 말미부터 53장까지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나처럼 희한하게도 고난받고 오시네.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네. 그러나 결과는 열매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야. 이런 걸 지금 암시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쫙 뭐라 그럴까요? 이 맥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암시적으로. 자, 그래서
바로 너 이사야를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진 왕들과 지도자들도 다 네 앞에 일어나서 절할 것이다. 바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이 너 고난받는 종 이사야를 택했기 때문이야. 네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이렇지만 이건 과정일 뿐이야. 그러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느냐? 이 얘기가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이 책을 쓴 그 강산 목사님은 뭐라고 이제 하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산속에 있는 자기 자녀들한테 야, 아빠가 오늘 너희들 다 데리고 가서 바다 구경 시켜줄게 하고 애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전부 따라오면서 한참 가도 바다는 안 나오고 산속에서 계속 산만 보여. 나무만 보이고. 그러니까 에 아버지 거짓말쟁이. 아니 바다 보여준다고 해놓고 맨날 뭐 아직도 산속이야. 이 산속을 벗어나야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사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못 믿고 불신하고 이러면서 거짓말, 거짓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바다를 보여주 좀 그건 과정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그러면 바다를 보여줄 텐데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지난 후에는 성공할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지요. 은혜가 이루어져야 할 때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더 큰, 더 은혜의 시간을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못 참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은혜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 나의 응답이 있었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나와 내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지금은 이제 이사야를 얘기하는 듯 하면서 겹쳐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암시적으로 예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누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그런 실루엣 같은 그런 그림자예요. 그래서 약속의 연결고리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제2 이사야는 이렇게 죽어버리면 인간이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우리는 지금 그 중보자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하고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이 이 글을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은 뭔 말이요? 그럼 중보 끝났네? 중보할 사람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 이사야하고 오실 메시아하고 겹쳐지는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너를 통해 빼앗긴 땅을 돌려받고 잃어버린 소유를 다시 얻을 것이다. 내가 놀라운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포로되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해방되어 석방되어 나오게 할 것이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도 빛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진하지 않도록 꼭 옛날에 출애굽할 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듯이 내가 먹이며 어떤 어려운 지경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듯이 너희들을 먹이고 보호할 거야. 그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추위로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죠. 아무리 높은 산도 깎아서 길을 만들고 아무리 얕은 계곡도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둬두고 해서 넓은 길로 편하게 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들 조상들이 이미 응? 예전에 출애굽 때 이미 다 경험했던 일들 아니냐. 자,
아무리 먼 곳까지 유배가 당한 사람들도 지금 바벨론 포로 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돌아오는 길만 해도 몇 개월을 또 걸어서 와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걱정을 한단 말이죠. 야, 그 사막 광야 이거 어떻게 지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다 해도 심지어 세상 끝, 저 신임 땅에 있다 할지라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아, 그러므로 하늘아, 노래하라. 땅도 기뻐하라. 이건 지금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포를 하긴 하지만 이 내면에는, 이면에는 무슨 뜻도 들어있냐면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본 존재는 하늘이고 땅이죠. 인간들은 이제 뭐 끽 살아야 120년 이쪽 저쪽 오래 살아야. 물론 옛날에는 뭐 창세기 때에는 어 평균 연령이 912세예요. 창세기 평균 연령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확 줄어든 다음부터는 인간은 이제 그걸 다 지켜볼 수가 없죠. 나무는 지켜봐요, 나무는. 나무는 뭐 10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자, 하늘아 노래하라, 땅도 기뻐하라, 산들아 감격스러운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건 너희들 다 봤지. 산천초목, 하늘, 땅이 다 증인이야. 너희들 봤지?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고생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 많이 베푸시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현실에 닥친 시련과 고난으로 황폐한 시온처럼 예루살렘처럼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돼서 야 한국 사람들은 35년 일제 그 침략당해가지고도 이를 뿌득뿌득 가는데 우리는 벌써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야 70년 따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벌을 2배로 받았어요. 벌을 왜 2배로 70년이 벌을 2배로 받았잖아요. 자기들 죄 한몫 이방인의 죄 한몫 해가지고 2배로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왜 2배 받았냐면요. 상속을 받을 때 장자가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 받죠. 상속받을 때. 그죠? 벌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도 35년이면 될 거를 70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안식년을 안 지켜서 500년 동안 500을 7로 나누면 7, 7은 49, 70년이죠. 490년을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땅도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고 다 흩어져 버리면 땅도 안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벌을 70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모든 정보와 자료를 소스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아니야. 생각해 봐라.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잊어버린 어머니가 어디 있으며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운 자녀에게 극률한 마음을 갖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설사 그런 어머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문신처럼 딱 새겨놓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뭐 미친놈은 뭐 손바닥에다 왕자를 쓴 놈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건 지우면 지워집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문신으로 아예 손바닥에다 자기 백성은 딱 문신으로 그냥 파서 이렇게 놓고 절대 안 잊어버리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그 땅과 성벽은 군대 간 자식처럼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아른아른 버리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며 또 그때가 되면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네 자녀들은 폐허가 된 땅에 이 땅을 건축할 건축자가 돼서 힘차게 돌아오리라. 왜? 내가 기름 부은 그 이방인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제2성전기, 제2성전이라는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네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적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또 바벨론이 멸망돼 버리니까 누구에게요? 고레스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그랬대. 에이, 무슨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아니, 성벽 두께가 100m예요, 100m. 절대 안 망해요. 아, 미국이 망한다고요? 미국 안 망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그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망해, 이것들아. 너희들은 또 다 여기서 회복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이, 아이, 아이. 내 눈으로 봐도 안 갈 거예요. 안 간다고 버티. 아이고, 참. 이 사람들 우리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네 자녀들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신다. 신부가 여러 장신구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듯이 네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이 시온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이전에 이 땅은 사람이 없어 황폐하고 적막했으나 이제는 사람이 많아져서 오히려 좁게 느껴질 것이다. 당연히 너희를 괴롭히던 적들은 다 멀리 떠날 것이다.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이제 내 자식은 죽었고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회복되어 그들이 어머니 여기가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제 땅이 너무 비좁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꿈만 같이 느껴질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잃었던 자식을 찾은 어머니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고 모든 소망을 포기했었는데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떻게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그들이 번성해가지고 그냥 매가리 없이 힘없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힘차게 일어나서 자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면서 제2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하고 다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이방의 여러 나라를 향하여 깃발처럼 내 손을 들리라. 포로 되어 사로잡혀간 모든 땅을 향해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 보내라고 내가 깃발을 들어서 신호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다 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야. 단순히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뒤집어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역전될 것이다.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방 왕들은 이제 너희의 아버지처럼 될 것이고 너희를 이용하고 착취하던 왕비들은 유모처럼 위치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너희 위에서 군림하던 태도를 바꾸고 또 너희에게 절하고 너희 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의 모든 인생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무적의 용사가 가져간 것을 누가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으며 아니 바벨론이 그 성전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가져갈 때 도대체 누가 감히 바벨론 군사를 대적해서 그걸 다시 찾아오겠냐? 야, 우리 다 잃어버린 거야. 너희들 이렇게 포기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 멸망시켜버리고 하룻밤에 그냥 멸망시키고 그 성전 기물까지 다, 야, 이거 갖고 가고, 야, 금은, 보아, 폐물까지 다 막 주면서, 야, 성전 가서 지어라, 성전. 응? 하고 챙겨줄 것이다. 옛날에 봤지 않냐? 출애굽할 때 너희들 그냥 나왔냐? 다 금은보화 폐물 챙겨가지고 아이고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하고 다 싫다고 해도 다 챙겨줘 다 챙겨가지고 나왔지 않냐? 당당하게 똑같아. 출바벨론도 똑같은 거야. 출애굽 하듯이. 자,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당연하게 소유한 전리품을 누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용사나 군대가 포로로 잡은 자라도 하나님은 다 다시 찾아오실 수도 있고 해방 다 시킬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걱정해요. 계속.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믿는 거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참 뜻이라도 제대로 알아보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요.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몰라도 돼요. 난 그냥 믿을래요. 야, 그냥 믿는 거는 미신이야. 괜찮아요. 그래도 난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누가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니야. 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착각하는 거죠. 네. 안 믿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로 들어섰고 장소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자, 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그 자녀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한다. 저기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자기 살을 먹을 것이고 자기 피를 마시리라. 그들에게는 비참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내 백성을 괴롭혀서 때려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를 행한 것도 아니죠. 공평과 정의를 행한 것도 아니죠.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준 것도 아니죠. 그저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49장에서는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였는데 그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전하는 이사야는 사람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사야의 모습이 나중에 52장 3장에 가서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흡사하게 겹쳐지더라. 실루엣처럼 그림자처럼 이런 음, 말씀입니다. 자, 50장에는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사야서가 그 어려운 문체로 시문체로 쓰여 있지만 의미도 잘 전달되면서 쉽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모든 성경을 이렇게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지만 남의 것을 이제 갖다가 훔쳐서라도 이렇게 우리끼리 봐야죠. 자, 50장입니다.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뭐 빤한 거죠. 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빛이 돼서 내가 횃불이다 하고 내가 내 욕망과 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욕심 따라 가다가 그 횃불에 스스로 다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부터 할 말이 있으니 잘 들어보고 대답해라. 내가 너희 조상을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와 결혼한 관계였어. 내가 너희 아내, 네가 내 신부라고 그러고, 내가 네 남편이야, 신랑이야. 우리 왜 예레미야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부관계로,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부부관계로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설정을 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부부관계는 뭡니까?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죠. 아니 만일에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뭔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신부한테 이상한 짓을 막 유혹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두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합니까? 이거 난리가 나야죠, 난리가. 그만큼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내 신부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 조상을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와 결혼한 관계야. 너희 손주를 내 아내처럼 대했고 그 후손을 내 자녀처럼 보살폈어. 나는 그때부터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다했어. 나는 내 아내와 같은 너희 손주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은 적이 없었어. 이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 과거 그 뭐 고려 때 뭐 이조 때 이때보다 훨씬 심했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증서 써서 쫓아버려요. 빵을 태웠다. 이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에 안 든다. 못생겼다. 미혼. 이 여자 쪽에서는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방법이 딱 한 가지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종교를 바꿨을 때. 구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교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예수교를 믿어버렸다. 그러면 파문을 당해요. 유대교에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이때 여자가 이혼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나 이혼해 주세요. 이혼 증서 써주세요. 나 다른 데로 재혼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얘기가 셀까봐 이제 더 나중에 신약할 때 합시다. 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은 적이 그렇게 너희들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를 수시로 쫓아내고 아내를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쫓아내본 적이 없어. 그 말입니다, 지금. 돈을 받으며 자녀들을 또 누구한테 팔아넘긴 적도 없어. 이때는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 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입을 덜어야 자기들도 살지만 이 애를 팔면서 딸 자식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받아야 자기 남은 식구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 자녀들을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돈을 받으며 자녀들을 누구에게 팔아 넘긴 적도 없고 너희들은 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새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두 끼 먹었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도 두 끼 먹었다고 그래요. 언어학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침 먹었다, 저녁 먹었다, 이거는요. 아침, 저녁은 다 한글입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두 번 먹으면 되니까 더 이상 단어가 필요 없어요. 점심은 한자어입니다. 점 찍다 할 때, 마음 심자. 먹은 것처럼 그냥 신용만 내서 먹는 게 점심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단어가 중국에서 차용해서 갖고 와서 쓴 거예요. 그리고 세끼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부잣집 그 뭡니까 양반 머슴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심심하니까 야 뭐 먹을 거리 좀 가져와 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점심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한 끼 먹거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노동력을 많이 쓰는 머슴들 뭐 장정들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끼 먹는 거죠. 아침 저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비슷했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한 끼 먹거나 많이 먹어야 두 끼 먹기 시작한 게 뭐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임명하고 먹을 거를 바꾸는 걸 별로 그렇게 죄의식도 안 느끼고 이제 한 거죠. 그걸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식 안 팔아먹었어. 나는 뭐,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이혼 증서 써주고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했어.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은 절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철저하게 니들 때문에 니들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뭘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무셔서 뭐 깨우냐? 뭐 주여 삼창 네가 안 하면 뭐 내가 뭐 잠자고 있냐?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자기 영혼을 팔아넘겼고 너의 선조가 남편 된 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떠나갔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를 배신하고 멀리 떠난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다가갔지만은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반응도 없었어.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 보내면 너희들 어떻게 했냐? 선지자가 가서 외치면 때려주겠지. 듣기 싫다고. 모든 선지자는 다 맞아 죽었습니다.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회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희 중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죄가 점점 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할래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있었어. 응? 내가 큰 소리 한 번만 내면 바다를 마르게 해도 할 수 있고 강들을 말려서 사막이 되게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바다와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한순간에 말라 죽고 썩은 냄새가 날 그런 일도 할 수 있어. 심지어 나는 저 하늘까지 캄캄한 어둠으로 덮어서 그 어떤 빛도 나오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 빛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야. 어둠은 뭐 마귀가 사탄이 창조한 게 아니야.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위대한 회복을 위한 사명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혀를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 혀로 죄와 심판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바르게 일어나 회복되게 하신 거야. 바로 그러한 위대한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귀를 열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날마다 아침마다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제자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다.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제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학자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 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의미는 제자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학자는 자기의
어떤 학습 능력과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옮겨서 내 얘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선생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 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학자가 자기 스승이 시킨 대로 하는 학자. 그러면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의 의미가 더 바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를 열어 새롭게 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새 힘을 주셨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 등을 때려도 내가 참았고 내 수염을 뽑아도 내가 견뎠으며 나의 뺨을 쳐도 내가 참고 나한테 침을 뱉고 모욕을 줘도 수치를 줘도 나는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당하신 순환, 모욕, 예, 그것과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영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이사야도 참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뒤에 그림자처럼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예표처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나는 더 담대하고 자신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 순간이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깟 잠깐의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기만 하면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했다고 해서 수치스럽다고 해서 수치스럽다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가장 올바른 평가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신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봐라. 목숨 걸고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네가 틀렸다고 말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죠.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실패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너덜너덜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함부로 한 말과 겁 없이 결정한 그 판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두 가지 길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하나만 선택해봐. 길은 두 갈래인데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죠. 한 길밖에 못 가죠. 자, 첫 번째 길인데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종, 나 이사야를 통해 전달받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걱정하지 마.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네 갈 길을 다 비춰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라. 이게 하나의 길이야. 이 길 마음에 들지?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뭐 호스트 쇼핑에 뭡니까? TV에 홈쇼핑에 나와서 이게 소개하는 건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길이다. 이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빛으로 횃불을 만들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식, 자기 욕심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불에 불붙어서 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은 딱 하나뿐이다. 너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뒹굴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할래? 아이고, 뭐 이사야가. 자, 세 번째 노래가 끝났습니다. 자, 51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봐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들어봐라. 너희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시작과 너희의 출신을 먼저 생각해 보자.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보자. 생각해 보자. 너희는 그렇게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아냐? 아니다니까. 땅도 없고, 나라도 없어, 민족도 없고. 그래가지고 떠돌이. 그것도 세상에 아르박삿. 자기 동생 땅에 빌붙어가지고 너희 시조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자녀도 한 명도 없었어.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어. 딱 낭망에 빠져 있었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내가 불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베라카, 복을 주셨어. 그리고 번성하게 약속을 했어. 땅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도 했습니다. 땅과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 곧 시온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황폐해졌다 해도 성전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황폐해진 거죠.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켜 사막 같은 땅이라도 에덴 동산처럼 바꾸고, 와, 에덴 동산에 이제 모티브가 나와요. 자, 광야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동산처럼 변화시킬 것이다. 출애굽할 때 이미 보여줬죠. 그 놀라운 역정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췄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온 세상을 바로잡는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만 가능하며,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백성만을 위한 그 기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고 율법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온 세상 사람에게 나아갔다. 만물에 비치는 빛을 피하면 어두워지듯이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섬들, 곧 세상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서 아래까지 잘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지금 51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쉽지 않냐. 이거 선택하는 게 어려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땅의 가치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분명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땅의 가치는 오래된 옷처럼 사라지고 그 땅에 전부를 걸었던 자들은 그 땅처럼 소멸하리라. 오직 하늘의 가치, 곧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둔 사람들아, 너희는 이 땅의 시련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된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세상 사람들 말에 혹하고 넘어가지 마.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오래된 옷처럼 사라지고 관리하지 않은 양털옷처럼 다 사가서 없어질 것들이야. 오직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만이 영원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이사야 말이 맞는 것도 같네. 그럼 우리가 이거 잘 선택해야 될 텐데. 이러자 이제 시련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랍니다. 하나님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다고 일어나라고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 깨운다고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 주무십니다. 네. 자, 그래서 깨어 일어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옛날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라합 어디에요? 애굽 거기에 라합을 칼로 점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개역개정 보시면 칼로 점일고 점이요 칼집을 낸다는 거예요. 용을 찌르 사탄을 배후에 있는 악령과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들과 그 졸개들 이런 것들 그것들이 이루고 있는 제국 옛날의 애굽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깨운다고 하지 말고 네가 깨라. 네가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제발 들어와. 하나님은 깨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하나님 깨운다고 막 소리 지르면 곤란합니다. 그런 기도 막 통성 기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뭐 그렇게 심하게 소리 안 지르셔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잘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뭐 연세가 많으셨다고 해서 귀가 어두워져서 뭐 보청기 끼셔야 들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건너도록 하신 분이 그분이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바다도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그 안에도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줄게 가자 가자 했는데 이제 정신이 조금 들었나 봐요.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세요. 재밌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꼭 깨어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기쁨과 행복을 얻어 더 이상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나 나는 내가 잘 알아서 할 거거든. 너희들이나 현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위기 상황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all or nothing 뭐 전부를 걸지도 마라. 내가 니들 옆에 있거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편이 돼 주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맨날 어려운 문제, 어려운 거 앞에 바벨론 요것만 생각하냐? 아수르가 있고 이거 생각하지 마. 상황과 형편만 보면 그 문제가 항상 커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클 수는 없잖아. 그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어. 네가 아무리 큰 문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과 평강과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째서 베어진 풀처럼 늘 곧 마르고 죽을 사람처럼 맨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느냐. 그러지 마. 내가 옆에 있지 않냐. 온 세상을 창조한 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어째서 잠시 소리를 지르고 활동했다가 조만간에 사라질 저 인간들의 학대와 분노에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저것들도 금방 없어져.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그래봐야 뭐 저들이 무슨 일을 한다. 아이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별거 없어. 너희가 지금은 결박당한 것 같아도 내가 풀어줄 거야. 곧 금방 풀려나갈 것이고 너희가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곧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비참하게 죽지 않으며 일용할 양식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셨죠. 내가 책임지마. 일용할 양식. 네. 이틀치도 바라지 마라. 그냥 너희들은 하루 먹을 거 내가 책임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서운 바다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의 이제 고대 이스라엘 중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있는 곳은 바닷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바다를 뭐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맨날 그 뭐 용왕제 지내고 바다의 뭐 신들한테 막 제사 지내고 배 뭐 띄울 때만 해도 그러고 뭐 조업하러 고기 잡으러 나갈 때도 막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죠. 인간의 통제권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사탄이나 마귀나 용이 전부 바닷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바다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엽고 바꾸시리니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하나님보다 더 큰 위기나 상황은 없어. 내가 나의 말, 곧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입에 담아두었고 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바로 내가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며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가 내 백성임을 분명히 나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너희여 일어나라. 너희여 깨어라.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사탄의 마귀의 미혹이 정말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술 취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너희는 그동안의 죄로 내 심판과 분노의 형벌을 충분히 받았다. 두 배로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다 짐 싸. 바벨론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일어나라. 너희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위로만 기다렸는데 너희가 낳은 자녀가 호강시켜주고 또 너희가 기른 자녀가 미래를 이끌어주리라 은근히 기대면서 너희들 그거 바라고 있었지. 하지만 너희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자녀도 잃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 응? 침탈하고 늑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다 이런 못된 짓을 했지.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이라도 흘려주겠냐? 이제 앞으로 닥칠 가난과 어려움, 위험과 죽음을 대비해서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냐? 너희가 기대했던 그런 인간적인 뭐 어디서 도와줄 것이다. 없어 그런 거. 너희 자녀들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냐?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중이야. 마치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다가 힘이 다한 동물처럼. 그러니까 이 포로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고 또 이쪽에 얘기할 때는 돌아가자 얘기할 때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대상들한테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자 마치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다가 힘이 다한 동물처럼 그들은 자기 상황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니 너희에게 돌아와 위로할 수도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공고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흔들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오직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격려나 위로가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형벌을 중단할 거야. 끝. 너희들 포로의 시대가 끝났다. 복역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로 그 형벌의 방향을 틀 것이다. 거꾸로 이제 너희 괴롭게 했던 저 바벨론 놈들 어떻게 되는가 봐. 너희를 땅바닥에 눕히고 발로 지나가던 자들에게 형벌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존재를 위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 보고 깨소서 깨소서 하지 말고 너희들 깨야 된다. 너희들. 52장.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나. 자, 52장. 깨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소식을 전해야죠.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시온은 시온성,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죠. 그 말은 또 예루살렘 그러면, 의인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서 낭망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예루살렘이여.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해라. 새로운 시간을 위해 옷을 바꿔 입어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니 더 이상 이방인이 너희 땅에 들어와 공격하지도 않고 또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다. 슬픔과 단식을 상징하는 티끌을 이제 털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라. 일어나 앉아라. 너희 영혼과 육체를 얽어맨 모든 묶임과 그 얽어매는 줄들을 다 풀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멍에를 메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너희가 어떤 몸값을 받고 포로로 팔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너희들을 데려다가 그냥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거야. 돈 받고 판 게 아니니까.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라 그러면 돼. 누구를 시켜서? 고레스가 와가지고 또 고레스 칙령이다. 다 가라 이럴 거야. 그러면 가 그냥. 그래도 안 간대요. 참.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래전에 내 백성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곳이 영원히 지낼 것이 아니라 잠시지만 한 400년, 430년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있으셨죠. 애굽에 그렇게 430년 있게 하신 거는 뭐예요?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국가로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통통하게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통통하게 살을 찌워서 70명의 가족이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그 때가 되니까 출 애굽을 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출애굽 시킨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지낼 것이 아니라 잠시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물론 잡혀갈 때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고 바벨론 땅 나의 백성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과도하게 나의 백성을 괴롭혔으며 무자비하게 그들을 잡아갔으니 당연히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더 큰 기적을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자, 더 큰 기적을 보일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잠시 그들의 손에 맡겨뒀어. 70년 동안.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해졌어. 그놈들 다 멸할 거야.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함으로 내 이름을 지속해서 그들이 바벨론이 모독을 했어. 그거 내가 용서 못해. 자,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고 자유를 얻게 할다. 이 과정에서 내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 또 그들도 알아야 되고 출애굽 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누구를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방인 애굽을 향해서 아니면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까지 포함한 교회까지 다 알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내 이름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라. 나는 이미 준비되었고 곧 움직일 것이다. 내가 구원하고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평화. 그렇죠? 뭐 다 진짜 한국어는 묘사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이 화평 다르고 평화 다르고 음, 화목 다르고 그렇죠? 또 이 가정에서 아니, 개인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화목. 가장 작은 의미가 화목. 그 다음에 화평. 어떤 단체나 공동체. 아주 또 이제 확대해서 온 우주로 얘기하면, 지구로 얘기하면 평화. 평화, 화평, 화목, 침묵도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침묵. 참, 예. 한국어 표현이
다양한 것 같아요. 자, 평화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리치며 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가치가, 존재 목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말이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냐. 그들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험한 산을 넘는 그 발조차 아름다운 발이구나.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이 세상을 또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한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도 큰 소리로 외치고 노래하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마라톤 전쟁 때 페이피데스 예, 그렇죠? 예. 그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전쟁에서 자기네 그 아테네군이 스파르타군을 싸워서 물리쳤다 해가지고 아테네가 그 뭐죠? 다리우스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외치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마라톤의 그 길이가 뛰는 길이가 42.195인데 그거는 페이디피데스가 그 뛰었던 거리가 아니고 쿠베르탱 뭐 남작인가 뭐 아무튼 그 올림픽 현대 올림픽을 근대 올림픽을 창시하는 사람이 이제 좀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게 했는데 실은 어느 여왕이 참석을 했는데 그 여왕 앞에다가 이제 꼬린 지점에 그 선을 만들어 가지고 보스턴 마라톤인가 거기서 이제 달려 가지고 실제로 달렸던 그 기록을 거리를 재니까 42.195m다 해가지고 42.195km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식 뛰는 거리로 했는데 사실은요 이 마라톤 평야에서 일어났던 그 마라톤 전쟁 때 페이디피데스가 실제로 달렸던 거리는요 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가 가는 데만 편도가 240km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니까 480km입니다. 그 다음에 36km에서 한 40km 정도를 또 뛰어가지고 이겼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그 전쟁 숫자가 2만 5천 명하고 몇천 명의 그 전투를 했는데 이쪽은 192명 죽고 저쪽이 7천 뭐 900명인가 7,400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도 안 되는 그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겼다.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 그 이제 헬라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게 BC 490년인가 그래요.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이제 그것은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온 얘기고 신구약 중간사에 나온 얘기고 여기서 지금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묘하게 또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이 장면 이 맥락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12 제자들이 아하 이것이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구나. 이 예표를 먼저 암시적으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51장 2장의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 기쁜 소식이 이방인의 땅까지 전달이 될 것이다. 벌써 이미 이사야 때 지금 여기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죠, 사실. 정말. 야, 그러니까 선지자 맞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쩜 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아 너희는 떠나라. 어이구 시간이 다 됐네.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감정과 상황과 중독된 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떨쳐 일어나 나와라.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너희는 그 옛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듯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그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너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앞과 뒤에 계시며 너희와 늘 함께 하시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감동감화해서 연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나가라. 요게 아마 53장은 결국은 못 들어가고 52장까지만 아, 3절 남았으니까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 좋은 저기가 되려고 그랬는데 잘못 5분 더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 내가 보내는 너희의 메시아가 수고하여 위대한 구원과 회복을 이룰 것이다. 자,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이제 그래서 5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미 그러니까 52장 13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장으로 사실은 장절 구분을 한다면 이게 지금 좀 어줍잖게 지금 그 인쇄공들에 의해서 이게 장절 구분이 됐는데요. 실은 여기서부터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2장 지금 여기 보는 13절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메시아 장을 다음 주에 하죠. 그러면 예, 실력은 없어도 시간을 잘 지키는 자, 13절부터가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53장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사실. 그래야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장, 12절까지 우리가 본 걸로 하고 52장 13절부터 이제 메시아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니까 아마 55장, 56장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지지리도 고집을 펴며 믿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자유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찌 게을러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집사님 많은 것으로 기쁨 가운데 전해준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며 기뻐하며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려 아버지 세상에 묻혀 그것을 우상으로 하여 울고 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장님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에 닫혀진 천국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진리의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벅찬 기쁨과 감사의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어느 어둠에도 뺏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모일 때에 이 감격 고스란히 가지고 다시 우리 모두가 같은 감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예, 뭐, 내용도 너무, 그, 재미있는 내용이고, 또, 시간도 잘 지켜서, 대견하고. 아, 자,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6장까지 이제 그 PPT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만들었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나 은혜를 제가 먼저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예, 저 같은 사람의 얘기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의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차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양자 전도사님, 오늘, 네, 다음 주에 의견 또 너무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숙 권사님, 편히 쉬십시오. 네. 성원영 집사님, 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숙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네, 네. 네, 자, 조현 안녕히 집사님,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